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머리에 스치는 이야기. 어느 날 영감에 사로잡혀 잠재의식 단계의 4차원에 묻힌 밤이었다. 이때 머릿속에 스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다. 한 소녀가 홍수 때문에 범람한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다. 동네 사람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면서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중에 시골 농부 같은 한 청년이 그 흙탕물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그 소녀를 구하려는 이 청년도 생각과는 달리 그 물에 같이 떠내려가고 있었다. 남을 구해준다는 사람이 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쳐다보는 사람들은 눈이 더 휘둥그레져 가슴을 치고 속을 태우며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 떨어뜨리며 저거 어쩌냐 고함들을 질렀다. 그 중에 어떤 청년들은 병신, 수영도 못하면서 그 물에 뛰어들었어? 나같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몸살이고 지혜롭게 안 뛰어드는데 미련한 것 저것들 틀렸어. 둘 다 죽어. 했다. 그 시골 농부 같은 청년은 여전히 물에 들어갔다 올라왔다 하며 갖은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그 소녀도 마찬가지로 물에 휘말려 떠내려가며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구름같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늘에서 수영 잘하는 천사라도 번뜩 보내주면 좋으련만.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 청년은 물을 먹을 만큼 먹었는지 배처럼 뜨기 시작했다. 두 팔을 휘저으며 떠내려가는 소녀를 쫓아갔다.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둘 다 둥둥 잘 떠내려갔다. 물에 빠진 사람을 즉시 건지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생각들을 했다. 그러다 결국 청년은 떠내려가는 소녀를 붙잡았다. 쳐다보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좋아했다. 그 청년은 자기도 같이 떠내려가면서 기어이 그 소녀를 구해 끌고 나오고 있었다. 오래 몸부림을 친 후라서 힘이 없어 사람들이 집어 던져준 끈을 부여잡고 구출되어 둘 다 나오게 되었다. 쳐다보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감동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시골에 사는 한 청년으로 수영도 잘 못하는 자였다. 하지만 생명을 귀히 여기고 소녀가 물에 떠내려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물에 뛰어들었던 것이었다. 그 소녀의 부모는 고을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부자로서 벼슬까지 하는 정승이었다. 소녀의 부모는 자기 딸을 살려줬다고 고마워하며 감사했다. 그를 위해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큰 잔치를 해주었다. 자기 딸을 구해준 그 청년에게 논 도마지기와 집 한 채를 주었다. 수영 잘하는 젊은이들이 아까는 저놈 미련하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자기가 뛰어들어 건져줄 것을 못했다고 하며 땅을 치며 후회했다. 사람을 구해주면 구원자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행동하지 못하는 자는 죽은 시체와 같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충분히 남을 구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도 의식하고 몸을 사린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똑같은 심리다. 그 소녀는 끙끙 앓다가 며칠 후에 일어났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는지 알게 되었다. 이제는 물가에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다짐했다. 소녀는 그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자기를 구해준 청년에게 신발과 옷을 선물로 주며 고맙다고 하였다. 그 후 소녀는 물만 보면 빠져 죽는 줄 알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 소녀는 점점 커가면서 죽을 고비에서 살았으니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뜻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다. 어느새 소녀는 성장하여 이성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는 나이가 되어 그야말로 봄날의 꽃밭과 같은 젊은 청춘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나의 서방님은 누가 될까? 어느 하늘 아래에 살고 있을까? 이 넓은 지구상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며 배우자 만나기를 꿈꿨다.
물에 떠내려가 죽다 살아났으니 정말 보람있게, 뜻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연료처럼 뜨겁게 살아야지 하며 앞날의 희망에 부풀었다. 자기 앞에 지나가는 남자는 모두 훑어보고 다니다가 어느 날 눈에 띄는 한 남자를 보고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구나 생각하여 사랑하게 되었다. 제 나름대로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아가씨는 처음에는 뱁새눈같이 사랑의 눈을 뜨더니만 점점 황소눈같이 사랑의 눈을 크게 떠 그 남자를 열렬히 사랑하며 쫓았다. 이렇게 3년 6개월을 불같이 열렬하게 여름철에 장대같이 퍼붓는 소낙비처럼 사랑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얼굴은 웃어주고 하반신은 다른 곳에서 노는 남자였다. 결국 그 남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사라졌다. 이 여자는 한동안 짝사랑으로 죽어라 고생만 하고 남자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첫사랑이 끝났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고 시골 돼지를 탄 초라한 인생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사랑에 큰 상처를 받은 이 여자는 이것이 내 사랑의 운명인가? 신의 뜻인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는 자기를 살려준 사람의 덕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자기를 살려준 자를 위해서는 하루도 즐겁게 놀아주지 못하고 또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10년이 넘도록 편지 한 장도 못해준 것을 생각하니 양심에 가책이 되었다. 어렸을 때는 몰라서 못했지만 이제 컸으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아, 나를 구해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도 느끼고 청춘도 누리게 되었는데 나만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 생각하고 나머지 인생은 자기를 살려준 자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그를 찾아 나섰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를 살려준 자에게 신발과 옷을 사주고 집을 사주었다고 해서 자기가 받은 생명의 은혜를 갚았다고 볼 수 없었다. 그런 것들은 인생의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자기를 살려주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친구끼리도 사줄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정도는 누구나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기 생명은 이에 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처녀가 된 그 소녀는 자기를 구해준 청년을 찾아가서 자기가 바로 예전에 물에 떠내려갈 때 구출받았던 그 소녀라고 했다. 청년은 너무나 깜짝 놀랐다. 그렇지 않아도 그 소녀가 커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었다고 하니 그녀는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와 고마움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며 자기를 살려준 자를 위해서 살고 싶어 왔다고 했다. 이제부터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해 자기를 살려준 자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돕고 그의 일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 여자는 결국 자기를 구해준 청년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 그 남자는 비록 아무 벼슬도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 여자에게는 백마탄 생명의 왕자님이었다. 나는 이 같은 영감에 사로잡혀 과거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저 하늘의 신은 나에게 암시하고 있구나 눈치를 챘다. 그리고 나도 그 여자처럼 나의 생명을 살려준 하늘의 신부가 되어 하늘을 위해 땅을 위해 일편단심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았기에 오늘의 내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소녀가 성장하여 깨달은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에게 땅을 주고 집을 사주고 옷과 신발을 사주었다고 해서 생명을 구원해준 그 은혜를 갚았다고 볼 수 없다. 성경에서 생명의 가치성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말씀하셨다. 한 나라에 제일 가는 재벌이 있었는데 그가 폐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온갖 치료를 받고 3년을 더 살았지만 결국은 죽음의 날이 오게 되었다. 그 재벌 회장은 자기를 더 살게 해주는 사람에게 자기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금덩어리로 자기 동상을 몇 개씩 만들어 놓았고 그가 가진 박물관에는 희귀한 귀중품과 각종 보석들이 들어있어
없는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 자기의 호흡이 몇 시간만 있으면 끊어진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자기 생명을 하루만 더 살게 해준다면 자기 재산을 그에게 다 주겠다고까지 했다. 그 누구도 하루를 더 살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결국 죽고 말았다. 생명을 살려주는 값이 이렇게도 큰가?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살려준 자에게 과연 무엇을 지불해야 되며 그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 나는 깨달았다. 어떤 물질로 감사했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살려준 자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를 위해 살아 주어야만이 그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다시 산 자가 다시 산 만큼의 가치를 발휘하고 살 수 있고 이것만이 살려준 자에게 은혜를 갚는 길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구해준 근본자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나 사람이 구해주었다고만 생각하니 자신에게 감격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기만 한다. 구원의 그 근본자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연으로 살았다. 재수가 좋아서 살았다. 생각을 잘해서 살았다. 욕심 안 부려서 살았다. 등 여러 가지로 말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리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감동시켰던 것이다. 이를 알고 자기를 살려준 근본자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그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멘.